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데엘 곧 이데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또 이렇게 또 평안 가운데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서로 많이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네, 여러분께서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그 자리에 온다라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으니 또 사모하시고 구하시면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러시아의 작가 니콜라이 고글의 외투라는 단편 소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작가에 보면 그 글에 한 노인이 나오는데 참 소심하고 또 존재감 없는 한 러시아의 하급 서기관이었습니다. 늘 그는 주변에 조롱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일에 그 작은 일이지만 만족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단벌 낡은 외투가 찢어지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에 외투가 없다라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수선을 하려고 했지만 그 더 이상 수선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래서 그는 6개월 동안 악착같이 새 외투를 사려고 모으고 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오직 외투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외투를 장만합니다. 그때가 이 사람에게는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고 성공이었고 목표를 이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외투를 입고 외출을 하다 강도를 만나서 강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깊은 좌절에 빠져서 결국 세상을 떠나는 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외투는 그저 하나였던 외투가 아니라 자신 인생의 성공이었고 행복이었던 것이죠. 그걸 빼앗기니 이 사람은 삶의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그 평생 목표가 외투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좀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성공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여전히 세상은 쉼없이 그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목표를 그렇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두면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게 될 때 행복을 누리고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허전함과 그리고 고독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그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야게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정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했었던 기도의 제목은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소망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하죠. 헛되다라는 뜻은 허무하다, 부질없다라는 뜻이죠.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것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늘 무엇인가를 얻고자 노력하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 당장은 꼭 필요했는데 그게 전부 같았는데 조금 시간만 지나면 그게 평생 간직할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지나가 보면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도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보통 관리, 성경의 관리라고 이야기하면 공회원이라든지 정부여도 중요 공무원이라든지 회당 책임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율법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성경에 있던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관원, 이 부자 관리를 보면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율법을 잘 지켜온 대견스러운 구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청년이란 말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젊죠. 안정된 직장도 있었습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존경도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도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하죠. 우리 18절을 누가복음 18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왜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들이 가진 것들을 오늘도 그렇게 얻으려고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약도 먹고 많은 운동도 하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아침에 그 건강을 위해서 약을 한 움큼 먹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잘 먹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려야 하고 안 먹는 것이 더 좋은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적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대학을 가는데 적성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적성에 맞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을 찾는 것을 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대부분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대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대학에 가면 다 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지가 또다시 그들은 경쟁에 내몰립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들이 바라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높은 소득일 것입니다. 물론 부를 가진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욕망에 갇히면 행복이 아니라
평생 보이지 않는 갈증을 목표로 그 사막을 걸어가는 그런 갈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2024년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웰스 리포트에 조사한 것을 따르면 한국인들은 약 한 30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가장 행복을 많이 만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다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정도는 주머니에 다 있으시죠? 한 30억 정도. 네.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청년들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대 2024년 발표인데요. 청년들의 평균 소득이 2,600만 원이고 평균 자산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의 평생의 꿈이 자산 한 10억 원의 자산가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부자가 되길 꿈꾸고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내 영혼에 진짜가 없으면 다 헛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굴은 내 영혼에 채울 수 없는 그런 헛된 성공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달라라고 평생 구합니다.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과 간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2017년 EBS에서 20대에서 40대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들에게 열흘간 살아왔던 시간을 뒤로 하면서 거짓말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평균 3번 이상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이게 좀 드러났습니다. 길이 막혔다, 미팅 중이다, 바쁘다, 다 이게 거짓말을 많이 쓰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또 모르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이력을 포장하기 위해서 급격히 거짓말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글이 있어서 좀 발췌해 왔습니다. 어느 날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은 이 대회에 오다가 큰 바위가 거미줄에 걸려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서 자신의 부러진 이를 보이면서 방금 내가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치과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심사위원의 반응이 별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은 다 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무대에 안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 올라갑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손을 저으면서 자신은 평생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자신은 이 대 무대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감탄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1등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할까요?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유익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서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거짓말에 익숙해져 버리면 결코 정직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잠시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고 그 거짓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창세기에 우리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에 딱 멋지게 이사 왔는데 마침 이사 왔더니 가뭄을 만나서 결국 급히 애굽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예쁜 자신의 아내를 보고 자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까 봐 남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로 사라는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려 다시 사라를 찾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더니 묘한 것이 그 재앙은 바로 왕이 당합니다. 이 바로 왕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재앙은 바로 왕 자신이 당합니다. 바로 왕은 아브라함이 예쁜 누이라고 말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의 사례를 다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에 우리도 심판을 받지만 때로는 그 거짓말 때문에 내 주변에 세상이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합니까? 바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은 그 사람 정직해 라고 평가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믿을만해, 신실해,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이중인격자, 또 기회주의자, 거짓말쟁이, 이기주의자로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국 기독교사에 아주 조롱을 받던 1998년 옷 로비 사건 아십니까? 신동아 그룹 회장님이 그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자 그 회장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에게 고가의 옷 로비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폭로가 되었어요. 사건 규명을 위해서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기가 막힌 것은 두 분 다 성경에 손을 얹고 한 분은 로비 옷을 주었다고 말하고 또 한 분은 뱅세코 안 받았다라고 말하죠. 이게 전국 방송에 다 나갔잖아요.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다 권사님이래요. 이 거짓말로 교회가 그 당시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전한 것 때문에 공회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 일로 사도들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공회가 협박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소낙비를 피하는 심정으로 그래 내가 잠깐 거짓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 그렇게 했다라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박해를 피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거짓말은 멈춰야 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왜 너만 유별하냐, 융통성 없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너 그러면 손해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라도 그 정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거룩을 잊어버리면 유혹의 자리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생 기도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입술의 거짓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맛보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저도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의 진심으로 아멘 소리가 우렁차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굴은 부하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가 내가 가난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아굴은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내 삶의 더 큰 바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이 주는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오늘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서두에 보았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던 이 젊은 부자 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뭐 하나 모자랄 게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늘 공허함을 가진 그가 주님 앞에 영생을 구할 때 그 예수님의 답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22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청년은 그 말씀에 근심하여 되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게 그 이유였습니다.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킬 정도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진짜 영생의 행복을 예수님한테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 다름 아닌 물질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영생을 누려야 돼. 꼭 영생을 누려야 돼. 그런데 내 재산은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쫄딱 망해서 제자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살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진짜 행복을 알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인터넷에 떠돌던 그 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예전에 비슷한 걸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평안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예쁜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돈으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아굴은 가난하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이 가난해지면 내가 좀 힘들까 봐, 무시받을까 봐,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가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 가난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은 정말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가난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작은
작은 결핍이 하나님을 부인하게도 만들고 그 작은 힘듦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도 만듭니다. 아굴은 그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서 내가 또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그것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보다 내가 더 부유해지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거부할 자신이 보였고,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자신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너무 부하지도 또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굴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그 고백이 결론입니다. 그분이 주신 능력에 내가 만족해하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만 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도 내 믿음은 자신할 수 없어요. 나는 결단코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누구도 다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인격과 죄악된 성품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헛된 것, 거짓을 멀리하시고 정직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거룩의 향기를 나는 그 인생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